이 시간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구약 1150년이 되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할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오는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나님 주권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확실했던 믿음의 사람임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과 역사와 그리고 세상사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이기고 준비 만한 무기가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잠언 2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결코 인생의 문이나 모든 삶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닫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이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인생의 모든 삶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있는데 모든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겁니다. 땅에 무엇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것은 어리석고 속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사랑하는 아들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귀하고 복된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 우리는 모든 귀한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이 닫힐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늘의 문이 닫힙니까? 언제 하나님은 그 하늘 문을 닫으십니까? 성경은 하늘 문이 닫히는 때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범죄할 때 하늘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늘의 문을 닫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그 통로를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심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엄청난 불행이요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둘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가득 찰 때 하늘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말씀하셨지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해도 귀한 축복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문이 닫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거역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하늘의 문이 닫힌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닫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하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보세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된다. 그리고 내가 경작하는 땅은 철이 될 것이다. 거역과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단절할 그러한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세요. 그것이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시편 6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땅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끊어지니 거역하는 자의 땅은 메마른 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의 삶은 메마른 광야와 같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뽑힘을 받아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는 초기에 겸손했지요.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내려서 그는 황폐한 인생, 참으로 황무지 같은 남은 생애를 살았고 심지어는 자기 살리인 다윗을 죽이라는 사람까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 사단의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시편 107장 10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흑암이 어떤 자리입니까? 사단이 가져오는 자리죠.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늘의 문을 닫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해는 하늘이 열려야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릴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런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회개할 때입니다. 죄가 하늘 문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것을 회개하고 나갈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며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저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해라. 여러분,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친히 말씀하실 때도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그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받는 은총이 주어지려면 거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길에 되었으니. 여기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지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통하여 생명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그것은 회개를 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믿으면 된다? 아니요. 성경은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그 사람은 강건해집니다. 회개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땅을 고치신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는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회개함으로 없어요.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개역성경에는 더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한 후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아주 좋고 유쾌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심령에 죄가 있는 한 절대 그 심령은 하늘로부터는 유쾌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용서받고 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심령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한 해 동안 회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보지 말고 언제나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가 생각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유쾌하게 되는 새로운 능력과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거역과 불순종이 하늘을 닫는 것이라면 성경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을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늘을 열고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축복의 표현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주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것이 하늘이 열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늘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75세 때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가라고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없이 떠나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해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말없이 순종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동안 순종의 걸음을 보면서 마지막 이삭을 드리는 그 일에 순종할 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고. 왜 주님이 모르게? 이것은 공식적으로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주께 인정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제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8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조상을 기뻐한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했던 너희 선조들을 기뻐한 같이 내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종에는 몇 가지 아주 귀한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즉시 순종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순종해서 승리한 사람들 잘 보세요. 그들은 절대 순종을 미루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너와 내 아들 이스마엘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말씀하셨는데 17장 창세기 17장 26절 보면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내일도 아니에요. 그날 명령받은 그날에 즉시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요. 언제 바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세요. 아니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었기에 그는 순종하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것은 간접적인 거절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왜 미루지 말아야 되느냐?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잘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내가 이해가 되면 그 말씀 수준이 누구 수준이에요? 내 수준이지, 내 수준. 내가 다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순종한다. 의외로 그런 분이 많은데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나병이 낫는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의 말이 인간적으로 옳지요. 아니, 우린 나라 강에도 얼마나 강이 많은데 내가 여기 이렇게 열악한 요단강에서 목욕해야 되느냐? 그러나 그가 그랬다면 그에게 주의 축복은 없었겠죠.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중간에 멈추지 말아야 돼. 한두 번 다 해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이기지 못해?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끝에 나타나더라고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들이 7일 동안 계속 돌고 순종할 때 마지막 외침 소리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 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에 대한 설왕설래가 교인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는 신앙의 고백이며 표시입니다. 11조를 거절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11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때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여러분, 선물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거나 두려워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부터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게 주인이시.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드리는 것이 10의 1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순종을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보면 그 땅의 10분의 1곧 그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축복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와 내 후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이며 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이 심고 거두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우선적인 방법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 귀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2022년 하늘이 열리는 해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늘 문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한 해 동안, 그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위에 항상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주, 어느 때 하늘 문이 닫히고 언제 누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가를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위에 하늘 문이 늘 열려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없도록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 앞에 드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항상 하늘 문이 열려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